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사실 스케줄을 동행해주는 매니저가 생기면 운전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는 일은 아주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행사나 방송을 다녀오면 꽤 많은 에너지를 쓰는 모양이다. 일단 피곤하고 대부분 지방을 다니는 일이라 도착 시간이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기에는 애매하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면 목이 아프고 감기 기운이 생긴다. 그때에 맞춰 딱 휴식하지 않으면 감기에 제까닥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가로 열고 여기서 아침이란 몇 시가 되었든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인 것이다. 가로 닫고 새벽 예배 때만큼 길게 그리고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밤에 잠들기 전 기도에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만나요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그저께 8일 월요일에 장흥에서 성인가요 콘서트 녹화를 마치고 나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고 김해 전유성 선배님의 어머니 장례식에 도착하니 거진 밤 10시가 되어 있었다.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11시가 좀 안 돼서 출발을 했는데 집에 오니 새벽 3시, 씻고 누우니 4시, 11시에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본래 있던 점심 식사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고 잠깐 집안일을 하다가 다시 누웠다. 그리고 1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3시에 출발, 인천 연안부두 축제 행사장으로 갔다. 6시가 조금 안 되어 시작한 행사는 거진 10시가 다 되어 끝이 났고 집으로 와서 씻고 누우니 12시가 다 되어 있었다. 이때의 상태가 바로 감기가 내 앞에 와 있는, 목이 칼칼하고 열이 나고 몸에 힘이 없는 아주 불안한 상태가 된 것이다. 6시 반쯤 한번 깼다 다시 잠들어서 9시에 일어났다. 이번 달은 스케줄이 많아서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은 김천으로 간다. 잠시 후 3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그냥 새벽 예배에 가지 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주저리 감기가 어쩌고 스케줄이 어쩌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하시고 주시려던 복을 거두시지 않을까 겁이 나서다. 누가 들으면 유치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난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이유로 세상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너무 인간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든다. 이해해 주실까? 내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건의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전하실 일이 있으시면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다행히 성대를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하신다. 나도 내 몸의 컨디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과 손과 발에 내 손발을 포개어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불안함이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온이 여전히 머물고 있고 행사장에서의 내 행동과 말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복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행사의 시작 전 내빈을 소개하고 축사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축사의 순서가 바뀌어 한 분이 난감해 하시는 일이 있었다.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었고 난 큐시트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을 한 거여서 그냥 넘겨버려도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당사자는 조직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보다 높은 직위에 계신 분보다 축사를 먼저 하는 일이 많이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이었다. 일을 어쩐다. 먼저 하시는 분의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나중에 하실 분의 마음도 풀어드려야 했다. 난 이렇게 얘기했다. 아, 잘 모르시는구나. 본래요, 슈퍼스타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가수 조용필 씨는 늘 끝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축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관객들이 웃었고 조금 전까지 불편해하시던 분도 웃으시며 편해하셨고 나중에 축사하시는 내빈께서도 관객들이 더 큰 박수를 쳐주시고 그분도 스스로를 조용필이 아닌데 이렇게 큰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모든 일이 깔끔하게 원래보다 더 잘 정리되었다. 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진행자가 그 정도의 재치쯤이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단 먼저 하셔서 난감해 하신 분이 행사 주최 측이나 나에게 강하게 순서를 바꾸라고 어필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요즘도 드물게 권위주의와 과잉 충성 모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어제 그분은 순서가 바뀐 것을 온화하게 말씀해 주셨고 구경하는 관객분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임에도 내가 한 말에 크게 관객분들이 웃어주시고 그분 다음에 더 큰 박수를 주셨기에 분위기가 좋아졌고 나중에 축사를 하신 분이 저는 조용필이 아닌데 크게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다. 요지는 내가 한 멘트는 매뉴얼처럼 할 수 있지만 그 외 상황은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일 때문인지 마지막 폐회사를 하는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내년에도 나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먼저 축사를 하신 내빈께서는 행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시다가 가기 전 무대 뒤편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가셨다. 대부분 내빈분들은 축사가 끝나면 잠시 뒤 자리를 비우고 무대 뒤까지 오셔서 MC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아주 없는 일이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행사가 끝날 무렵 빗방울이 떨어지길래 아니다. 이 얘기는 안 할란다. 푸하하. 오늘은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운동을 하고 스케줄을 가려고 하는데 또 시간에 쫓기네. 그럼 오늘은 지난 토요일 10월 6일에 있었던 일만 정리를 하고 마쳐야겠다. 토요일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서 직접 방문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팀장님이라는 분께서 오셨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내놓고 미리 통화를 해서 약속을 정한 것이다. 집을 둘러보시고 차를 한잔 마시며 옆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제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 갈 때도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수 있어요. 라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오늘 우리 집에 오신 팀장님께서는 어릴 적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닌 적이 있고 그리고 가끔씩 교회에 나가신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 때 주위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번갈아 나타나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 나는 내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지 성경책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그분은 내 얘기를 들으며 교회에 나가봐야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성경책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읽겠다고 말하셨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 있는데 일반 성경보다는 더 읽기 쉬워요 라고 설명을 하다 내가 산 우리 집에 있는 쉬운 성경을 드렸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다. 그분은 미안하니 괜찮다고 하셨지만 난 맨 앞 페이지에 조원석이 땡땡땡님께 드림이라고 써서 드렸다.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성경책을 꼭 안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참 이상하다. 왜 성경책은 한 손으로 안 들게 되고 두 손으로 들어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일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시길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면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다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난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할까 성경의 말씀보다는 내 이야기를 더 해드렸다.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고 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말씀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하는 이야기 등등. 내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내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럽지 않게 살자. 9시에 일어나 집 정리를 좀 하고 컴퓨터로 일기 정리를 하고 나니 벌써 11시 반이 다 되어간다. 이제 잠깐 운동 갔다가 씻고 밥 먹고 김천으로 2시에 출발해야겠다. 그나저나 일요일 말씀 정리는 언제 하나? 오늘 밤 12시 1시나 되어야 집에 올 듯한데. 오늘 일기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몰랐던 무지한 저를 보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놈이 코로나 때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처음 이성미 선배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선배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원서가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